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를 바울이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칭의의 교리예요.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교리를 2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칭의가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치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이 뭐 좀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 분들 많이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셔서 값을 치른 것을 믿는 것, 이게 칭의예요. 아주 칭의의 교리를 그냥 하나로 딱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것,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칭의,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칭의에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더 이제 칭의를 분석하면은 칭의의 그 형식이 뭐냐? 형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칭의의 형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칭의 수단은 뭡니까? 칭의 수단은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 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 이게 칭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롭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24절에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값이 없다는 거거든요. 값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를 믿는 것이다. 이거 믿는 것. 그러니까 한 구원 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뭡니까?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주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 그대로 진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 믿음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그게 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의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더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이제는 여기고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세기에 그 존 브래드포드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존 브래드포드가 산다. 이제 순교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 브래드포드가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는 것, 그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 이제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후커가 한 말도 굉장히 참 귀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신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차드 후커도 얼마나 참 복음을 잘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게 하세요. 분명히 의롭게 하세요. 근데 의롭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신자들이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이방 종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방 종교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그 외 여러 다른 종교도 있잖아요. 그들도 자기들이 속한 종교의 어떻든 그 종교의 대상이든 교리든 체계든 믿기 때문에 그 종교에 속해 있는 거지. 안 믿으면은 물론 안 믿고 형식적으로 속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종교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느 종교든 결국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흔히 얘기해서 불교, 불자라고 하잖아요. 불자들도 결국 부처를 믿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믿음, 엉터리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어쨌든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그 토요일, 그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 토요일날 나왔던 거. 저기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한 면으로 그냥 반박을 했더라고요. 웃기는 짓들이죠. 그 반박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만약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왜 거기에 속합니까? 믿으니까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 교주가 아무리 뭐 진짜 사이코 같고 정신병자고 완전히 변태도 믿잖아요. 그 교주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도 보세요.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뭐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 에서 이제 큰 정말 문제가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희미한 거예요. 예를 쉽게 얘기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또다시 물었다고 해봐요. 그럼 과연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하고 흔히 이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얼마만큼 잘 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만약에 종이 A4 한 장 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한 10가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가 굳이 뭐 일부러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그걸 다 과연 쓸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마 이렇게는 쓰겠지만 흔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계시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 그러면은 대답을 과연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미 신약에서 히브리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제 기복주의 신앙과 은사주의 신앙이 잘못된 게 뭐냐면 믿음 절대주의로 자꾸 교인들을 몰아가니까 막상 뭐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틀린다는 거예요. 틀릴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뭐 이단 뭐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갖지 않으신 인성만 소유하신 분이다. 이렇게는 안 믿겠죠. 그렇게는 안 믿겠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도 모르는 너무나 정말 수준 이하의 기준 이하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 믿음주의만 갖고 신앙을 정의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오류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인 것처럼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22절과 가장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7절, 1장 17절. 거기에도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거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뭐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라면 죄가 없는 거.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구조를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싫어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아주 머리에서 그냥 막 쥐가 나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왜?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불결하고 더럽고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정말 그 당시 수도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금식도 그냥 정말 엄청나게 하고 고행도 하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잠도 자고 하루에 그냥 뭐 물하고 빵 그 몇 조각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의를 이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만 딱 맞닥뜨리면은 이건 도대체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글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복음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왜 그랬습니까? 루터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수도사의 가장 높은 경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또 공로를 쌓아도 희생을 해도 선행을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루터가 바로 1장 17절 복음에는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이신칭의 명확한 성경의 구원의 구속의 교리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22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가 종교 지식이 많고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너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또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면 네가 아무리 뭐 모태신앙이고 새벽 예배를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다. 그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로 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뿌듯한 자신감이나 자랑, 조금이라도 어떤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뭔가 좀 내가 주 앞에서 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한참 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가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가? 그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이제 60억의 인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럼 이 60억 인구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만약에 뽑는다면 어떤 기준을 놓고 뽑겠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을 놓고 뽑을까요?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가장 마음이 착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가장 참 뛰어난 사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객관적으로 잴 수 있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각자 다 은연중에 내가 제일 의롭지 않겠는가? 이 정도만 하면 대단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간은 자기 의로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객관적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우리 편에서 값이 없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마치 뭡니까?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 불뱀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으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 이제는 좀 저들을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우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여기서 자꾸 모든 사람을 자꾸 내세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아주 이 유대인들은 너무 지독하니까. 바울이 잘 알잖아요. 자기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의를 무너뜨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일부러 거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빠지는구나. 100%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저 이방인 놈들, 저 로마인들, 헬라인들, 저놈들은 죄인이야. 저것들은 하여튼 다 지옥에 가야 돼.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여기서 이제 이르지 못했다 하는 그 헬라 원어의 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 결핍되었다, 뭐 결여되었다, 또 부족하다, 또 반영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것보다 가장 더 정확한 주석이 뭐냐면 뒤처지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이루려고 해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상태였어요? 죄를 짓기 전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끝없이 추락했죠. 끝없이 추락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향. 그러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다가 한순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때요? 뒤처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육신,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24절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결국은 씻어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무언가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을, 보상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갖고 와라, 그걸 이루어라. 하나님 그걸 조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근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칭의의 수단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워갖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거기서 차별이 없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문장을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유기시키는 거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동일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선택하실 때, 예정하실 때, 구원의 예정을 하실 때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 하면 안 돼요.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은혜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를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지 않고 사실은 저 바깥에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도 이제 이 연말이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자, 마시자, 춤을 추자, 우리 좀 즐기자, 쾌락을 범하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저 바깥에 나가서 진탕망탕 뒤집고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존 뉴턴의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뉴턴이 사실은 굉장히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그냥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존 뉴턴이 하루아침에 그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회심한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존 뉴턴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양심의 각성이 일어난 상태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노예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복음의 빛을 받는 그때는 이 마음에 양심에 굉장히 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고 있었다고, 사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확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뉴턴도 어때요? 굉장히 죄와의 싸움, 갈등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확 돌아선 거라고요. 그러니까 뉴턴이 자기가 오랜 동안 정말 나쁜 짓은 다 했잖아요.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장사도 해봤죠. 간음도 해봤죠. 술 취한 것도 해봤죠. 부모를 대적했죠. 도적질도 했죠. 사기도 쳤죠. 하여튼 너무나 많은 죄를 그런데 자기가 완전히 회심하고 난 다음에 깨달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겠는가. 거기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와 감동이 온 거예요. 왜? 자기와 똑같이 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 그 당시 17세기, 18세기 그 뱃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추악한 생활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 기록된 그 책들을 보면, 그 당시 그 상황의 책들 읽어보면은 그 선원들이 얼마나 진짜 아주 정말 인간 말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의 그 생명이 짧았어요. 배 타고 한 몇 년 안에 다 죽었어요. 싸우다 죽고, 술 먹고 바다에서 떨어져 그냥 해롱해롱 거리다가 떨어져 죽고, 하여튼 질병으로 죽고, 하여튼 그 선원 생활을 오래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너무 생활도 열악하고 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는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뉴턴은. 근데 자기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죽을 고비도 너무나 많이 넘기고, 또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짓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그게 바로 그 찬송가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진짜 이 찬송가가 얼마나 뉴턴이 감사한 마음. 정말 이 구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 자기가 뉴턴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똑같이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르던 사람이 다 이리저리 죽고 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는데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가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은 이렇게 감사하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뉴턴이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 가사 말고 좀 더 원문 가사를 읽어봐야 돼요. 원문. 우리 찬송가 가사 말고 원래 뉴턴이 지은 그 찬송시 가사가 무엇인지 봐야 돼. 그래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브래드포드가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 브래드포드가 산다. 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너무 한창게 여겨요. 너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말고 다른 많은 것을 얻으려고 와요. 병을 고치려고 오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복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많이 얻는 복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 다녀서 뭔가를 좀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근데 사실은 정말 그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강단이나 교회들이 보면은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이 19세기까지 설교를 정통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 당시에 가장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한 설교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거의 99%는 어떠한 감사였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였지 다른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해서 다른 감사의 그 것들을 너무 많이 끄집어내요. 뭐 한 해 동안 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사실은 구원의 감사만큼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99.9%는 뭐 어떠한 감사냐면 구원의 감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아직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정말 우리가 뉴턴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이것이 너무나 크구나,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내가 물질이 없다, 내 환경이 안 좋다, 내 상황이 어렵다, 내가 병에 걸렸다, 이런 거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지만 구원의 감사를 별로 그냥 뭐 누구나 다 얻는 구원인데 뭘 감사하냐, 이런 식으로 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세대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너무 모른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보단 다른 거에 많이 치중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로마서의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이 말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로마서를 적었는지 우리는 그걸 사실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정말 구원으로 인한 이 찬송, 감사, 기쁨 막 그냥 넘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벌써 이미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누리고. 제발 우리 시대 그 세속적이고 잘못된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것을 우리는 찾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 자체로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진짜 눈 녹듯이 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까지 모든 신학 책들이나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 모든 주제가 결국 어디에 있냐면 구속에 있어요. 근데 20세기 넘어오면 이제 변하는 거예요. 20세기 넘어서 20세기 중반 넘으면서는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뭐예요? 기복주의, 체험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전부 다 폭삭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은 과거에 옛 우물에서 파야 돼요. 지금의 우물에서 팔면은 아무것도 건질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 뭐 존 메가더나 이런 설교자들도 17세기나 18세기가 가면은 평범한 설교자밖에 안 돼요. 평범한 설교자. 아주 평범한 설교자. 아마 주일학교 교사도 그 정도는 가르치실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과거의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 또 성도들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깊이 아주 자기가 일생토록 거기에 그냥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모든 걸 다 신앙을 거기에 다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많은 죄악의 유혹과 미혹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루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그 구속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를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참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가 무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참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차갑고 냉랭하게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심령에 뜨거운 구속의 불길과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구속의 영광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